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태도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제 점검하면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으로 주임바꾸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도와 삶의 태도와 자세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마치 녹음기와 사진첩과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핸드폰에는 녹음 기능도 다 들어있고 또 카메라 기능도 있어서 이제 사진을 찍고 저장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녹음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음악을 선택을 해서 녹음을 해놓고 그리고 그 좋은 음악을 늘 살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이제 내가 선택해서 녹음을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 음악을 듣겠죠. 또 좋은 말들을 내가 녹음하고 또 그렇게 해서 들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생각의 녹음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녹음을 합니다. 녹음하고 저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과 자아관과 삶의 선택과 기준들 그리고 인간관계 심지어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 생각의 녹음기로 내 마음에 저장을 하는 녹음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되게 우리는 안 좋은 음악들 듣기 싫은 것들을 녹음해 놓고 그걸 틀면서 계속 듣는 사람은 일단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음악을 녹음하고 또 좋은 말들을 선택해서 녹음해 놓고 혹시 들으면서 그거를 즐기거나 누리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생각의 녹음기로 내 마음을 녹음하는 내용들은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저장돼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 저장돼 있어서 그게 나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또 내 삶에 큰 힘이 되는 좋은 내면의 음악이 흘러나오게 하면 좋겠는데 되게 많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것들만 녹음을 해서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내 인생은 불행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래? 하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을 마치 음악처럼 녹음해서 계속 틀어요. 틀으면서 그거를 들어요. 들으면서 열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그러는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의 녹음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의 이 내면의 음악이 되어 나한테 끝없이 들어서 들려지게 할 때에 이게 나에게 좋은 음악이 되면 좋겠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들만 내 마음에 저장을 해놓고 안 좋은 것을 들으면서 왜 열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저장시켜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생각의 녹음기로 계속 마음에 저장해놓고 그거를 계속 틀어놓으면서 열받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신세한탄하고 있고 불행하다고 탄식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첩, 앨범에 여러분의 사진을 저장해 놓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잘 나온 것들을 선택해서 아마 사진을 저장할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의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서 보정도 하고 포토샵도 하고 뭐 해가지고 뽀샵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나온 사진들을 되게 저장하고 잘못 나온 것들은 다 삭제시켜 저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기억의 사진첩 속에는 꼭 안 좋은 장면들, 인생에 안 좋은 것들의 장면들만 저장을 해놓고요. 좋은 장면들과 좋은 모습은 다 삭제시켜버려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인생의 장면들을 저장해 놓았으면 마치 앨범을 여러분 보면서 옛날에 추억에 잠기고 맞아 저 그때 그랬지 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듯이 여러분의 기억의 사진첩 안에 좋은 장면들, 하나님 은혜 주셨던 장면들, 고마웠던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내 기억의 사진첩에 기억 저장돼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흐뭇해한 미소를 짓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그러겠어요. 근데 기억의 사진첩에는 꼭 안 좋은 장면들만 저장해 놓고 그거를 계속 보면서 열받아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오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억의 저장소에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들, 주셨던 은혜들, 고마웠던 분들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저장해 놓으시고 그 삶이 아름답고 윤택하고 풍요롭게 때로는 힘들고 지쳤을 때 위로받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보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내 내면에 올라오는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내 삶의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게 태도의 문제인데
태도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의 녹음기로 마음을 저장하는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억의 저장소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추억들의 사진들을 저장하듯이 그렇게 결정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을 통한 세 가지 훈련의 태도를 좀 훈련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열등의식을 버리는 훈련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매일 반응하는 훈련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에 덧붙여서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몇 주 동안 이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이라는 것의 중요함을 다시 사람들에게 느끼게 됐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것의 중요함을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하나를 볼까요? 잠언 4장 23절을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인생에는 많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래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권이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일단 내가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지금 내 마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계속 생각의 녹음기를 통해서 마음에 저장되고 있는 이 내 마음의 이 관리를 내가 하고 있는 건지, 계속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고 기억의 사진첩 속에 저장하듯이 저장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말씀으로 나를 잘 지켜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일단 알게 되죠. 다시 비유를 드리면 이제 인생이라는 거를 차로 한번 비유해 보세요. 가장 좋은 최고급의 세단 차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운전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마치 차와 같이 우리 인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운전사인데 잘못돼 있어요. 잘못된 운전을 하고 있고 운전도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니까 인생이라는 게 결국 엉뚱한 데로 가고 그냥 아름답게 잘 세워지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운전사인 이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차라고 해도 잘 운전해서 좋은 곳으로 가면 좋은데 잘못된 운전을 하면 그것도 문제죠. 자, 마음의 중요함을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보세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데 선한 것이 계속 마음에 쌓여 있으면 선한 것으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계속 마음에 쌓으면 악한 사람이 되고요. 계속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대요. 인생의 결정은 결국 마음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계속 내 마음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계속 악한 거를 저장하고 불평과 원망을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장하면 거기서부터 끝없이 나오는데 언어는 악한 말과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 악한 사람이 되고 불평의 사람이 되고 원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선한 것들을 계속 내 마음에 저장하고 좋은 것들을 내 마음에 저장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하면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나는 끝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면 나는 선한 사람과 좋은 사람과 말씀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저장한 거잖아요. 좋은 거를 놔두고 나쁜 것만 내 마음에 저장했잖아요. 감사할 것을 놔두고 불평과 원망한 내 마음에 저장했잖아요. 좋은 것을 내 기억에 담지 않고 안 좋은 장면만 내 기억에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되새김질 되면서 끝없이 나오는 나는 불평의 사람, 원망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막 들어와서 저장해 놓은 게 아니니까 결국 내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열받아 죽겠어, 막 힘들어 죽겠어, 내 인생은 왜 그런 거야 하고 말하는 그때의 나는 내가 내 마음에 저장해 놓은 것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은지 나쁜지, 저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한다고 다 저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허용된 것만 저장되고 있어요. 수없는 생각들이 내 생각을 스쳐 지나가지만 많은 것들은 흘려보내요. 여러분, 좋은 것들도 내 생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좋은 장면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 좋은 것들이 저장되지 있지 못하고 좋은 장면들이 내 기억에 저장되어 있지 못하고 누군가를 볼 때에도 그 사람이 안 좋은 면만 저장되어 있고 환경과 문제 안에 좋은 면보다 안 좋은 것만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으니 나오는 말들이 늘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그 사람을 향해 기억하는 내 기억의 사진첩 속에는 늘 안 좋은 장면만 기억되어 있으니 인생에 안 좋은 인생의 모습만 기억되어 있으니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좋은 것들을 내 마음에 저장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좋은 장면들을 내 기억의 사진첩에 저장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마치 내가 기억에 이제 녹음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저장할 때 이런 것들을 마음에 저장해라. 또 너의 기억의 사진첩 속에는 이런 것들로 계속 저장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이 관점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예외를 두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여러분의 생각에 녹음기로 마음에 저장해야 돼요.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 무엇에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의 녹음기로 계속 이걸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저장을 해놓으시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슨 덕이 있든지라는 말은 선함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기름이 있든지라는 말은 가치 있는 것들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의 녹음기로 마음을 저장할 때에 이 선한 것만 추구해서 선한 것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하고 가치 있는 것들만 계속 생각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저장되어서 기록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계속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게 신념이 되고 가치체계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안경을 쓰듯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밝게 보이게 되고 색안경을 쓰면 그 색깔대로 보이는 것처럼 말씀의 안경을 내가 써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드디어 보기 시작하고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치 집안에 있으면 창문을 통해 밖을 보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 수많은 낙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들려지는 수많은 말들 중에 너는 끝났어, 안 돼, 너는 희망이 없어. 사단은 끝없이 우리 인생을 잘못된 것들로 계속 마음의 창을 기록해 놓아서 잘못 보게 만들어요. 그거를 읽게 만들고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요? 내 마음의 창을 계속 말씀으로 닦아내셔야 돼요. 잘못되어 있는 글들은 지워버리셔야 되죠. 내 인생에 잘못된 것들로 만들어버린 것들을 지워버리셔야 되죠. 누가 나한테 상처 주었던 말, 어떤 장면 앞에 절망했던 순간들, 그래서 사단이 끝없이 유혹하면서 내 인생을 평가해놓은 많은 말들을 나는 말씀으로 계속 지우면서 말씀으로 그곳에 기록해놓고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생을 세워가야 되죠.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의 창은 어떤 것들로 계속 쓰여져 있는지, 나는 어떤 안경을 쓰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작업을 나서야 되는데, 말씀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끝없이 나의 삶의 마음을 관리하고 씻어내고 온전한 것만 내 마음에 저장되게 하고 기억의 저장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장면들을 내가 저장해야 될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말씀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로 온전하게 하는 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말씀의 역할이고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향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나의 삶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로 내 마음에 계속 저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의 기록을 해라는 순간에 그것이 교훈이 되겠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그것이 나에게 책망이 되겠죠.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아,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불평을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을 하고 있네. 부정적인 내 삶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신 것을 봐야 되는데 내가 잘못 보고 있네. 나의 삶을 꿈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열등감에 빠져 있다가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보배를 꽂힌 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네. 계속 이렇게 나로 바르게 잘 해야 되고 또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죠. 말씀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역할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로 잘 저장되게 하고 기억의 저장소에도 아름다운 은혜의 장면들을 저장하면서 드디어 우리는 한 가지 큰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에 모든 말씀을 딱 묶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계속 내 마음에 저장해왔고 내 기억의 사진첩에 저장해왔던 이 기준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또 내 기억의 저장소에 저장을 해서 말씀이 작동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삶을 운행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딱 내드리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면 권세를 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내어도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 자녀는 권세라는 것을 갖게 된다고 말씀해요. 자, 이제 이거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됨이 진짜 권세일까요? 어떤 분들은 뭐가 자녀가 권세예요? 자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는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제 양육해 보시면 그 아이들은 자기가 이 집을 막 사거나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 벌어 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벌어가지고 저금해 놓고 쓰는 게 아니에요. 다 부모가 벌어서 부모가 마련한 집에서 부모가 주는 돈으로 먹고 쓰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당당해요. 당당하게 그거를 누리며 살아요. 분명히 권세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주인 자리를 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함께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돼요. 이렇게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이제 자기 집으로 애를 초청을 해야, 야,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이는 너무 뻔뻔해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내 집이래요. 그런데 똑똑한 아이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야, 우리 아빠 집에 가서 놀자. 우리 엄마 집에 가서 놀자. 그러면 이제 이걸 듣는 애는 야, 니네 엄마 아빠 이혼했어?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근데 더 똑똑한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등기등본을 떼보니까 이 집은 우리 아빠 이름으로 되겠어. 그래서 아빠 집이야. 내 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 집이죠. 내 집이죠.
자기가 벌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낸 것도 아닌데 아주 너무 당당하게 우리 집이래요. 내 집이래요. 이게 자녀됨의 권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권세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여러분, 이 권세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훈련해서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의 명의로 옮겨 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집을 사시면 이제 명의를 옮겨놓고 권리증을 갖게 되잖아요. 등기부등본 떼면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그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권리도 하나님께 넘겨드려서 등기부등본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아무리 이빨린 소리를 해봐야 그거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사람이 간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1000번 만번 해야 여전히 나의 삶의 결정권자가 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나는 여전히 내 권리를 내가 주인으로 타면서 사는 것이죠. 말로만 권리 이양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내 감정대로 하시잖아요. 내 기준과 이해관계, 이기심이라는 내 본성의 바탕을 둬서 끝없이 내 마음에 저장하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은 자녀됨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습니까? 자, 이제 이 기준으로 좀 한번 해보셔야 되는, 이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권리를 넘겨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많은 영역,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삶의 터전도 다 권리를 넘겨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권리 이양하는 거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가장 주인 노릇하는 싸움의 치열한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돈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고 돈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게 만문이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절대 인생의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돈에 달려 있으면 뭐 모든 것을 다 해버릴 수 있어요. 돈이 된다고 하면 양심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막 그거를 얻으려고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돈 문제의 권리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이 주도권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돈 문제인데 하나님도 우리의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에 모든 걸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그 너의 돈도 내 것이야. 너는 청직이야. 내가 너한테 건강도 주었고 직업도 주었고 일터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건드려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너 돈 벌 수 있어? 너의 삶의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너 그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이 권리를 넘겨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돈을 다 욕심내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11조가 그거예요. 11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복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내 돈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끝없이 고백하는 자리가 11조예요. 요한에슬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까요?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 돈의 권리를 넘겨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꽤 여러분들이 11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 대부분은 11조를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 11조에 대한 문제를 좀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목돈이 들어가는 삶의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느 분이 11조는 마치 점프대에서 점프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하셔서 제가 공감을 하고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프대의 높이는 10m인데 그런데 11m예요? 그러면 10m 점프대에 딱 서는 순간에 눈높이가 대충 그 정도 맞춰진대요. 그리고 밑에를 내려보는 순간에 가장 큰 공포를 느낀대요. 그래서 특공대가 비행기에서 계속 낙하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한 건 점프대에 뛰어내는 훈련이에요. 그게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여서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비행기에서도 뭐 뛰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TV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은 이렇게 특공대가 이제 점프대 뛰어내는 훈련을 할 때에 묻는 교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창을 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봐요. 죽어도 좋습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막 이름을 부르고서 뛰어내리는 거를 보셨나요? 그만큼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제 결단하고 뛰어내리는 거를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 비행기에서도 2만 미터, 3만 미터 높이에서도 이제 점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11조라는 금액이 우리한테는 참 부담이 되죠. 그리고 그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삶에 우리가 막 여유가 있어서 내가 드리고도 막 삶이 넉넉하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돈이 필요로 하며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떼어서 드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걸 하면서 뭐를 훈련하셔야 되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생기고 사고도 많이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지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지켜주지 않으시면 오늘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드리면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마음의 운전사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노릇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지해요. 여러분이 한 치 앞을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한 치 앞 내다볼 수 없는 내가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나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사가 되셔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셔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이르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의 자리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해요. 운전대를 하나님은 야, 너 나한테 넘겨. 내가 너 주인이야. 너 인생에 내가 운전수를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면서 권리를 자꾸 이양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고집해요.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게 돈의 문제예요. 돈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붙잡고 내가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눈을 가리고 인생을 운전하고 있는 나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막 그거 11조 드려야 헌금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시간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중에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내게 닥쳐와도 나는 꼼짝할 수 없이 묶일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누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청지기로서의 내 삶의 자리로 내려오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에 서시는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운전을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는 이 풍성함의 은혜가, 복된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훈련되어 있는 내 삶의 많은 영역들 안에서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좀 비유해 볼게요. 이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불만 있으세요? 불만 없죠. 나와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나한테 뭐 손해를 끼치는 거거나 내가 막 권리를 주장했다고 뭐 내가 특별한 문제 될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싹 들어와서 이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말하면서 결정권자가 하나님을 말할 때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삶의 자리, 뭐 아까 말한 돈의 문제 모든 부분에서 야,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해야 돼. 또 내 말대로 해야 돼. 하고 말씀이 딱 내게 주어져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시네요. 불평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시네요. 염려와 두려움에 가득한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순간에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양권 하나님께 이양시키세요. 권리를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는데 근데 내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내가 왜 불평하고 원망할 자격이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세요 하고 말했는데 내가 뭐 머리 싸매고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많이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머리 싸매고 막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집을 이게 뭐 우리가 빚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렇게 이제 머리 싸매고 있는 거를 보면 부모는 속 터지거든요. 야, 이것도 할 일이라 해. 그거 엄마 아빠가 할 일이야. 여러분의 많은 고민과 괴로움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거 내가 할 일이야. 왜 네가 그거 하고 있어? 너는 자녀잖아. 내가 너 인생을 인도하잖아. 너는 그냥 순종하며 따라오면 되지. 뭘 네가 네 인생 경영하려고 그래. 네가 뭐 네 인생 운전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권리를 이양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인 바꾸기를 반드시 하셔야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